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며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창세기 18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극진한 환대를 받은 세 사람, 이 세 존재가 이제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존재는 천사고 한 존재는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소돔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소돔을 향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죠.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든 것을 공유하십니다. 정말 절친처럼 아주 친밀한 부부처럼 모든 것을 공유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친구는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말씀하시죠.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네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열방에
여러 민족에게 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은 열방의 복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열방의 복이 되는가?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된다.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율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은 것은 시내산에서 받았죠. 아직 시내산에 간 것은 아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율법을 받지는 않았지만, 십계명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겠죠. 여호와의 도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의는 체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최종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 그것을 의롭다, 체다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공도는 무엇인가? 공도는 다른 말로 정의, 공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이 바로 공도, 미슈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실행될 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실현할 때에 우리가 속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곳이 되고, 그것이 여호와의 복이 넘치는 곳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의와 공도는요, 재판이 공의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바로 의와 공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압제받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성경에서는 의와 공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 내가 왜 예수 믿게 되었는가, 나는 예수 믿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할 때에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에는 이보다 더 풍성한, 이 땅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교회를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서 늘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의와 공도죠.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 비전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지 못하죠. 실패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 비전은요, 이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제 열방은요, 온 세상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요.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이제 그 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세상을 섬기고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라는 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더욱 낮아진 자세로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따라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더 많은 나라에 선교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나의 것들,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소유나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또 교회를 위해서라면, 교회가 더 성숙해지고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일이라면 기꺼이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참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너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제대로 헌신하고 있느냐? 그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이만하면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지만 기도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네가 정말 나에게 온전한 헌신을 보이고 있느냐? 진정한 헌신은 뭘까요? 참된 헌신은 뭡니까? 저는 진정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헌신을 보이려면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입에서 복음이 나오지 않고 우리 입에서 예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습니다.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안 됩니다. 의무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의무로 하고 나서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율법주의가 됩니다. 나는 했는데 왜 너는 못하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로 충만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냥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죠. 왜요?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는 다른 비결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른 비결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한번 배우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찬송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되고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도로 충만해야 진정한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려면요, 삶 속에서 여호와의 도를 실천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사랑이 안 되죠. 내 힘으로 어떻게 헌신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도를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실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님의 관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방의 복이 되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나가는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약속은요.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면서도 정말 전도에 힘쓰신 분이시죠. 예수님의 일대를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이루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도시에서 우리가 속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계속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요.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이 천사들이 간 것은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돔이 멸망하는 것을 사실상 주저하고 계십니다.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바로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돔 같은 경우는 바로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2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 줄을 그어보세요. 내려가서 보고 알려 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보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정보가 부족해서 확인하러 가는 것 같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지식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보고 알려 한다, 확인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의로운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지만 그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들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한 기도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없이 멀어지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는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롯을 위해서,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매우 담대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5절에는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엄청나게 당돌하게 기도하죠. 27절에 보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당돌하게 기도하고 참 건방진 기도다 이렇게 보기보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입니다. 소수의 의인이 있습니다. 소수의 의인이 있는데 다수가 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정의로운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소수의 의인의 그 의로움을 다수에게 전가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도로 이 소돔의 많은 그 죄인들을 지금 끌어안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가족들을 끌어안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계속 기도로 끌어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 45명,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굉장히 뻔뻔한 기도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1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라 소수의 의인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의인 1명이라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의인 10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의인 한 사람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소돔이 망합니다. 19장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나 한 사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나 한 사람 헌신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 몸부림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답답한 현실의 벽 앞에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깨어있는 소수를 통하여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쩌면 앞으로도 깨어있는 소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깨어있는 그 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에게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한 사람, 깨어있는 소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 사람들은 모두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뚜벅이들이죠. 뚜벅이.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자기의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해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자기의 길을 자기의 소명을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요,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결과 중심적인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선한 뜻을 품습니다. 하지만 6개월, 1년이 흐르고 난 후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쉽게 그것을 저버립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변화는, 대부분의 영향력은 많은 시간이 흘러야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철들려면 얼마나 걸리죠? 남자가 철들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한평생 걸린다.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정말 한평생 걸린 것 같고. 아멘입니까? 한 사람이 바뀌고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 하루아침이 될까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 세상에서도 무언가를 성취하는 사람들은 한 우물을 깊게 판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에 오랜 순종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지속적인 기도의 영향력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한 사람의 오랜 기도의 능력과 영향력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 자세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매 순간 주님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밀착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 붙는 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이 신앙의 실력입니다. 그 실력을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랜 순종의 가장 큰 적은 낙심입니다. 낙심은요, 믿음의 적입니다. 낙심하면 순종이 안 되고요. 낙심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순종하다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훈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헌금 생활도 헌신,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훈련이 안 되면 순종을 못 하십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헌신하는 훈련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이 훈련이 안 되면 점점 못하죠. 믿음은 그래서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순종과 기도와 모든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의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계속 우리 몸을 단련하지 않고 몸이 좋아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순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순종해야 됩니다. 일평생 순종하고 일평생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계속 기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죠. 우리는 기도할 때 또한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의인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죠. 우리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은 고사하고 의인 1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열방의 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도시와 가정과 공동체에 복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관대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조금씩 내어주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내 마음과 심령에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실천하면서 이 세상에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가족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삶의 첫 자리에 두셔야 되고요. 기도가 우리 성도님의 삶의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멈추지 않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반드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의 도를 실천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1분 기도할까요?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도를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향한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가족, 형제, 자매,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